찾으셨으면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하실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들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왕과 제사장과 그 귀족들은 끌려가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함께 끌려가서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서 각자 그 곳곳에 흩어져서 구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포로 시대의 초기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 말이죠. 환경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조차도 희미해지고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영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었던 하나님, 겨우 우리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런 지역적인 신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한 신의 개념들은 이러했습니다.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나라인가? 바로 그 나라의 신이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바로 각자의 나라에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약한 신에 섬기는 나라는 큰 신을 섬기는 나라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한 나라에 패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신이 매우 연약한 지역적인 그러한 신이다 라는 그런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과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저 바벨론의 신, 저 벨에게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신인가? 라고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자 봐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이 벨의 신에 패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잡혀와서 우리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절망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희한한 나라였습니다. 이 점령한 처음 좀 지나오면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나라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때로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때로 특혜를 주고 이러면서 이들이 이 바벨론에 점령당한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이 바벨론의 이 우상적인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괜찮은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말고도 재미있고 뭔가 놀라운 것 같은 삶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동화에 들어갔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들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자, 이러한 참담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살폈던 사드락과 메삭과 그들은 이 환경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누구보다도 헌신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환경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이 교회 밖을 나가보면 그 현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 그리고 더 실제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 그는 어린 나이에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권이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그리고 과도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으로 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최고의 그런 관료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나라들을 세우고 어떤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놀라운 묵시를 바로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같이 축복된 다니엘,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했던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우리의 모습들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감출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축복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축복된 삶이 되려면 마음을 정해야 하고 입술로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라. 자, 환관장은 대단히 그래도 높은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될까요? 왕이 바로 옆에서 그를 보조하고 또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같이 따라 나가서 그 왕의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왕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데려온 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르브가 4살이 이 소년들을 교육시킨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바로 자신이 지배한 나라, 그것들을 다 바벨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 새 제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 그러므로 그 안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부족했어.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은 생각하기를 그 지역에 점령한 지역의 젊은이들을 뽑아다가 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결국 그 지역이 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바로 값비싸고 그리고 고급진 바로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당시 이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의 종류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사실 그들도 그 땅에서 정말로 출세하고 그 땅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나무들을 키우고 우리의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인데 이들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곳에서 그것에 방해되는 한 가지 바로 그 음식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이름도 개명당했어요. 완전히 신앙의 정체성까지 다 없애버리라. 자,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그들이 왕이 주는 진수성찬인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게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라 하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 세 친구 그렇게 전주에 살핀 것과 같이 오늘 이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 굳게 결심.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음식의 문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관장은 이 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채식을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대단히 무모한 왕이 준 그 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왕이 가리키는 이 교육에 있어서 그 규칙을 어긴다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예민한 문제였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의 종교적인 문제는 대단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아니 뭐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문제의 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어리석어, 어찌 보면 왕권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다니엘에게 크나큰 신앙의 모범이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이죠.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내 행동에 그대로 옮기고 힘든 것 같고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진실된 참된 신앙의 결단이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신지. 여러분 이 대책 없는 이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때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되는 대로 살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 땅을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 믿지 않는 자들도 문제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대책 없는 믿음의 결단, 마치 전에 우리가 살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차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긴급하게 두 번을 물어보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 바로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두 번이라고, 왜냐하면 잠시도 지나가면 목을 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서둘러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서둘러 개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니다. 하나님께서 서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개입해 들어오셨단 말이죠. 9절에 보면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상에서는 이 복수로 되었어요. 이걸 장어 복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하고 단수로 하고 복수로 해요. 이게 뭐 하나 성서 하나님은 새 위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이 장엄한 복수의 하나님은 권능과 존귀와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와 힘과 권세와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 개인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서둘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한 개인의 삶 속에, 그 상황 속에 서둘러 개입해 들어오셨다. 바로 이 장엄의 복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이 목숨을 마치 느부갓네살이 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더라. 그의 그 목숨을 쥐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즉, 이 대책 없는 이 다니엘의 믿음의 요청에 환관장의 마음이 무너진, 바뀐 것. 그것은 다니엘의 간청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환관장이 마음이 약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실 그의 요청을 단번에 무시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돼요. 너 나 죽으란 말이야.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다니엘의 요청에 대하여 환관장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모해 보이는 다니엘의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기면 다 그렇게 가네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대로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꽉꽉 가득 찬 거야.
문제는 믿음으로 가면 꼭 열리느냐? 그렇지. 수많은 오히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친히 이 문제를 수습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그 문제, 바로 그것을 수습하러 주께서 오신다. 믿음은 말이죠, 이것을 채워가는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것을 보는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내 머리로 생각해보면 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축복을 위한 삶은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단번에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두려움을,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성질이 난폭하습니다. 자기 어떤 명령이나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에 상대를 극형에 처하는 아주 잔혹한 분이죠. 왕의 곁에서 보좌했던 환관장, 누구보다도 그 왕의 실체를 알아요.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콕 집어 얘기했어요. 이들에게 왕의 음식의 진미를 먹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을 내 앞에 데려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신적인 존재와 같은 이 사람, 이게 두려워한다는 표현도 신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를, 공포가 가득한 상태. 왕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려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떨려. 바로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 그 누구도 그의 명령에 제외되는 자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말이 곧 신적인 존재의 말만.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이 자신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오는 바로 다니엘은 이 자신의 간절한 요청에 이렇게 설득해오는 환관장의 말, 다시 그의 장애물과 같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뭐라고 했어? 네 요청을 들어주면 내가 죽는다 라고 말하니 뭔 얘기를 더 하겠어. 그런데 계속해서 환관장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면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이 다니엘이 포기할 만도 하고 다시 말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열흘 동안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게 해달라.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 비상식적인 일이야.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상식적이어야 돼. 근데 때로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이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난처할 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많죠. 자, 이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시험하여 라는 표현도 시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자, 상황을 봐서 내 말이 틀렸으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같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처분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얼굴을 다른 소년들보다 탁월하게 하실 것을 들었어요. 이 다니엘의 자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인내고 그 다음에 정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의가 있는 분이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의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도 특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의가 없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의를 지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신의를 지킬 거죠.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축복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믿는 것이라고 15절 16절에 말씀. 14절에서 보면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이 말에 또 판관장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들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가 15절에 나옵니다. 열흘 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은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 좋아 보인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흘이 끝나자 다니엘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열흘의 시간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10일이라는 이 개념을 얘기할 때 10일은 어떤 개념이냐, 짧은 제한된 이런 시간들이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볼 때 기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시간을 정하셨어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은 없어요. 무한적인 시간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도록 시간들을 제한했고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증해 보이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믿음으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 이 다니엘이라고 열흘 동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이 난감한 문제를 수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목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요. 말씀대로 가요. 우리의 사명을 향해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수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주께서 수습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가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하여 더요 고민할 필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요. 안 살면 그 다음부터 계속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들을 방해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된 삶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보다 더 힘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이 삶들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감으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의 제국이, 그 정권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시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수습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것임을 믿고 담대히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